이러한 사상 전쟁이 우리의 현장, 일터, 학교,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전개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제가 읽었는데 정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사상, 이론, 생각, 철학, 종교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시대적인 트렌드, 가치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어른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정이 정말 연합작전을 짜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반석 위에 우리 자녀들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여러분들이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생각을 다 버리시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손에 손을 잡고 이런 거대한 대오를 군사는 대오를 지켜야 되겠죠. 대오를 딱 이렇게 지키면서 앞을 향해서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5절 23절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거룩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마스터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마스터키. 제목이 좀 그런데요. 마스터키가 뭔 줄 압니까? 호텔을 이용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마스터키가 있는데 모든 객실 문을 다 따서 들어갈 수 있어요. 맞는 키. 우리의 기도의 집에 맞는 키가 있습니다. 이 키만 가지면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깊이 있는 기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마스터키가 없으면 그분과 함께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지난주 설교, 지난주에는 우리가 쉬었습니다. 지지난주 설교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기도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정도 이야기 드렸죠. 보여주기식 기도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은밀한 곳에 골방 기도해라. 사람과 환경에 방해받지 않는 그러한 곳에, 그러한 장소에 기도해라.
기도의 태도 두 가지고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주기도문에서 교훈은 세 가지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성취다. 나의 나라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성취다. 하나님 나라 성취는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 믿어도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하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두 번째,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간구하라. 그러니까 만나와 같이. 그죠? 하루 먹으면 그 뒷날에도 새로운 만나를 부어주셔요. 유혹이 아니라 하루입니다. 매일매일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이 텍스트가 새롭게 내한테 다가와야 돼요. 그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활성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텍스트예요. 활자화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만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주십시오. 예전에 주신 말씀 말고요. 예전에 나 때는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생명의 말씀 주십시오. 그게 바로 주기도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죄 용서의 복음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소서. 내가 용서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그 용서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럴 때만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확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태도와 주기도문에 대해서 약간 복습을 했는데, 오늘은 그 기도에 대한 또 가르침이죠.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기도. 모든 종교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그 핵심, 에센스,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말씀을 쭉 보면은 성전 청결 사건, 성전을 청소하잖아요. 주님께서 얼마나 분노를 하셨는지, 진짜. 여러분 분노할 때 이렇게 막 상을 뒤집어 엎은 적이 있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평소 때 그러신 분이 아니신데 이렇게 뒤집어 엎은 것은 이렇게 완전히 화가 났잖아요. 분노가 치밀었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청결 사건을 감싸고 있는 또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는,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성전 이 청소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토막토막 우리가 보면 이렇게 물론 은혜가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어떤 교훈이 100% 우리가 전달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주변에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이 있는데 그 중심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비유, 어떤 사건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도 보면은 무화과 나무를 그냥 멀쩡한 그 나무를 그냥 저주를 해버렸는데 예, 그 이틀날에 보니까 뿌리채 말랐어. 죽어버렸네. 그리고 그 뒤에 또 나오는 것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라면 막 빠뜨려진다고. 야, 근데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성전을 막 뒤집었고, 아수라장 됐잖아요. 이런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많은데, 이걸 우리가
좀 믿음의 눈으로 문자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건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막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시장. 배가 고프셨다고요. 배가 고프셨는데 무화과 나무에 뭐 열매가 있어서 이렇게 시장길을 이렇게 배를 채울 게 있는가 해서 봤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 말씀 보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님이라. 때가 아닌데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찾았다? 뭔가 좀 충돌이 되잖아. 그런데 이 때라는 말은, 무화과의 때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 원어를 보면 무화과가 이게 완전한 뭐 제철 과일처럼 그런 때가 아니라 시작되는 때예요. 무화과가 열리는 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화과를 보면요, 그 6월절 즈음에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월 중순부터 열리기 시작해서 10월까지 모두 5차례, 따먹으면 또 열리고 따먹으면 또 5차례 열매가 열린대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첫 열매랑, 무화과의 첫 열매랑 첫 열매 뒤에 열리는 열매랑 용어가 달라. 그래서 첫 열매는 파게라고 하고요, 순차적으로 뒤따라서 열리는 열매를 테에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첫 열매. 첫 열매는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한글로 보면 잘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이 내용하고 충돌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게 첫 열매가 없어.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 나무를 완전히 그냥 저주해서 죽는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좀 깨달아라. 무화과 나무가 죽어도 아깝지 않다. 너희들에게 이 교훈, 이 가르침이 전달만 된다면.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당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꼬집고 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조심하라고 고발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만약에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상태는, 이 무화과 상태는 무화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무화과 나무는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겉모습만 화려하고, 그죠? 행사, 예전인 뭐 이렇게 예배 형식, 제사 형식은 삐까뻔쩍하지만 거기에 실속이 없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비어 있어. 그 중심에는 믿음이 없어, 사랑이 없어,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밀감, 관계가 없어. 단순히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화려함. 그걸 비유적으로 무화과 나무 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믿음만 있으면 되죠. 믿음만 있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데 열매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너무 심하십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과 열매는, 믿음과 어떤 행동의 어떤 결과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열매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떤 뭐라 그러나 아주 피상적인 복음, 본질적인 복음 안에 안 들어가고 피상적인 복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믿음하면 그렇지, 믿을 때 복음을
영접하고 천국을 내가 들어갈 수 있지, 죄 용서받고. 일시적인, 단발적인, 일회성적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어떤 친밀감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만 믿음 갖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 충만해서 사회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가정에 나가서 그 믿음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본질적인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성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 온 오프 스위치처럼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필요할 때 붙였다 온 했다. 필요 없을 때 오프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성은 지속, 이게 온오프가 아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지 생명력을 얻고, 붙어 있어야지 이 가을에 수확철에 열매가 맺히듯이 자연스럽게 열매 맺히는 것은 아주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본질적인 관계성을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지속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오늘 본문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설교하면서 약간 힌트를 준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산을 바다에 빠뜨리는 어마어마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믿음을 통해서 나온다.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를 믿는 게 아니고 그동안 내가 해왔던 관록, 경륜, 경험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것,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관계성이라고 했는데 그 핵심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아주 흔한, 교회에서 흔하게 말하는 말, 믿어라, 믿어라. 엄청 중요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일이 없다. 바로 이거예요. 흔하게 듣는 말 아닙니까? 흔하게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온오프 전기 스위치가 아니라 딱 붙어 있으면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배도 믿음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내 성향이야. 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춤추는 거. 아니면 믿음으로 춤을 추셔야 돼요. 믿음으로 설교를 해야지. 설교자도 믿음으로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럼을 치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그게 껍데기처럼 이전에 해왔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너 지금 하나님 믿냐? 너 지금 하나님 믿고 찬양하냐? 하나님 믿고 설교하냐? 하나님 믿고 드럼을 치냐? 뭐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믿고 가정생활을 하냐? 하나님을 믿어라. 흔한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 이렇게 뿌리채 말라 터진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핍되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 사이에 성전 정화, 성전 청소 사건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가 그 핵심이, 샌드위치 아주 본질은 뭐 그 안에 있는 패드잖아. 햄버거도 마찬가지예요. 햄버거의 이름을 결정짓는 게 무엇입니까? 치킨버거. 안에 치킨이 들었기 때문에 치킨버거가 되는 거야. 불고기버거. 안에 불고기 패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불고기버거가 되듯이 이 성전 정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성경 17절 시작. 예,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어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졌어요.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어떤 성전이 시장이 돼버렸네. 성전이 인간의 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비즈니스의 장이 되어버렸네. 우리 예수님은 노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막 환전, 돈 거래하고 물건이 오고 가고 이거 팔아서 얼마 이윤을 취하고 내 거 챙기고 내 거 챙기고 그렇게 하면은 교회는 시장이죠. 비즈니스예요. 막 주식시장처럼 사고 팔고 타고자 환자. 중국말이 갑자기 생각나네. 뭐예요? 뭐 밀고 당기고 깎고 가격 흥정하는 거. 그런데 성전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극대노하시는 거 참을 수가 없어, 진짜. 여러분, 이런 적 있습니까? 막 분노해서 막 상을 엎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아버지가 좀 많이 그러시는데 막 상을 엎으셔가지고 저는 어릴 때 그때 진짜 무서웠어요. 저러다가 우리 어머니 패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고 상을 엎으면 저는 어머니부터 먼저 보호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물론 우리 아버지가 늘 폭력 막 술 먹고 분노가 주체를 못 하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달라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의 성전 그게 훼손되니까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 거룩한 분노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거나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성전 더럽혀졌다. 이것은 주도적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당시 성전은 얼마나 더러워졌느냐. 헤롯 대왕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새롭게 확장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방인들의 뜰, 여인들의 뜰, 이렇게 제사장들의 뜰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외곽에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요. 굉장히 넓어요. 이 성전이 경내가 길이가 450, 폭이 400m, 450m, 400m. 거의 정사각형의 직사각형이죠. 굉장히 넓어요. 이방인들의 뜻.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선민 이스라엘만의 성전이 아니다. 만민이 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곳이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넓은 뜰에서 아마 이러한 상거래, 이러한 동거래가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희생제물을 장사를 해요. 막 이렇게 자판을 펴놓고
이렇게 예수 영화를 보면 또 이렇게 우리에 비둘기도 염소, 양도 가둬 놓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희생제물을 팔아요. 희생제물 아무거나 드립니까? 아무거나 드려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딱 보고 정한 것만 드려요. 흠이 있으면 안 돼. 티가 있으면 안 돼. 고자도 안 돼. 다. 하여튼 상처가 난 것도 안 돼. 예, 짜리몽둥한 것도 안 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것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명절날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저기 멀리에서 다른 나라에서 오는데 하나하나 희생제물을 이렇게 정한 것, 부정한 것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장사꾼들하고 제사장들, 종교 권력자들하고 결탁을 해서 그냥 다 정한 걸로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뭘 받아요? 돈을 받는 거예요. 다 정한 것.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데 다 정하다 해보니까 장사꾼들이 자기 이윤을 많이 취하기 위해서 약간 흠이 있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건 그냥 다 팔았어. 이윤을 엄청나게 취한 거예요. 종교 권력자에게는 뇌물 상납하고 이러한 부조리가 있었던 거예요. 환전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환전상. 얼마나 부조리가 심했냐 하면 성전 화폐로 이렇게 이방 땅에서 오거나 하여튼 다른 지역에서 오면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있어요. 성전 화폐. 이걸로 교환.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권리금이 있는 거예요. 다 환전할 수 없어. 지정한 환전한 몇 군데만 이렇게 공신력을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그래서 권리금을 받는데 이것도 종교 당국자들, 종교 권력자들하고 결탁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그 권리를 취하기 위해서 뇌물을 상납하는 이러한 부조리.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이 점철된 것이 바로 이렇게 희생제물을 파는 장사꾼, 환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보면 알죠. 딱 보면 알죠. 희생제물 저거는 정한 것 아닌데 부정한 것인데 딱 봐도 흠이 있는 것인데 다리 절고 있잖아. 다리 절면 안 되잖아요. 폭리를 취하고 있네. 그래서 인간의 탐욕이 그 거룩한 성전에 이렇게 떡하니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참지 못하고 분노를 하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성전을 개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또한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해요. 오늘 11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일주일 상간을 쭉 이렇게 그 사건을 나열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았던 이유가 제목이 뭐예요? 성전 모독죄,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해.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해. 이게 어떻게 지은 성전인데 성전을 못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초를 겪으신 이유 또한 성전 모독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몸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신도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아주 따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받아요.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전인 겁니다. 각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지금은 이 콘크리트로 된 성전이 아니고요.
천막으로 지어진 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모임,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신다, 뒤집어 엎으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 중심에 누구를 모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도, 성령을 받고도 하나님은 내가 위급할 때 쓰시는 그러한 어떤 이방신으로 전락하면 안 되죠. 내 종교 생활을 돕는 분, 나의 마음의 평안을 돕는 분, 나의 경제적인 윤택을 돕는 분이 아니잖아요. 항상 나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 가정의 주인, 우리 일터의 주인,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 찬양만 집중적으로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아니, 하나님 모시지 않으면 그 빈 공간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막 세상의 것들이 막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이걸 계속적으로 나를 비우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종교적인 기도,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성전은 이렇게 달라 기도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감 가운데 말 안 해도 하나님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옆에 말 안 해도 같이 있어주면 좋은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특별한 말이 필요 없어. 눈빛만 봐도 알아. 같이 있으면 안정감과 평정함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이러한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함께 있으면 좋은 분, 함께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분, 필요할 때 눈빛을 주고받는 그러한 분, 말씀하시는 분, 나는 듣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요구를 할 수 있고요. 그러한 편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됐기 때문에 만민이 기도한다.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종교적으로 보면 그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늘상 동행하는 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늘상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실까? 시시각각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잖아요. 그때마다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걸어가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그게 바로 성전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중심 사상은 성전의 중심 사상은 기도고요. 기도의 중심 사상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무화과 나무 이야기했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돈을 믿었어. 환경을 믿었어. 시대적인 사고방식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고 팔고 그게 장에서 했던 것을 바로 이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회개망측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중심 사상, 기도고요. 기도의 중심 사상은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
양옆에 감싸고 있는 것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믿음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 성전된 너의 모습이 성전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근성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근성으로 영혼 없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보여주기식, 사람한테 본질이 없어요. 하나님께 보여줘야지. 왜 사람한테 보여주기식 기도해? 핵심이 빠졌잖아. 믿음이 빠진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는 분 하나님 믿습니다. 이 순간, 이 시대가 어지러울지라도 주님 믿으면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당신의 법이 이 땅에 통치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 소통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오프 스위치가 아닙니다. 슈퍼 컴퓨터는 정전되면 안 돼. 우리 믿음 또한 이 경제기에 반도체 라인이 하나 서보세요. 수천억 원이 그냥 한순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과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이 온오프, 오프되면 안 돼.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은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너 진정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너 속에 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거장들을 주구장창 쭉 나열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들은 다 총망라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은 단발성, 일회성이 아니라 영속성. 나 예수 믿고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믿었으면 이제는 이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 천국 가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거기는 사랑 충만한 공동체거든요. 그때 하여튼 육체의 옷을 벗을 때까지 믿음은 지속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이 흔하디 흔한 종교적인 멘트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옷을 벗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받을 때 믿음이 좀 떨어졌을 때 히브리서 1장 한번 좀 기계적으로 딱 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일변도로 또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는구나. 물론 성공하고 어떤 고난 가운데 이겨내고 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실패하신 분들 많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그 실패를 통과했다. 고난을 통과했다. 시련을 통과했다. 세상적인 성공 또한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불리, 세상의 성공 유무와 상관없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 되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도 믿음으로, 찬양할 때도 믿음으로, 설교할 때도 믿음으로,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믿음으로, 부부관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성격이 안 맞아. 얼마나 깨어진 가정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자녀들도 다 깨어지죠. 우리 부모님들 부부관계,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그런 관계 오래 갑니까? 인간적인 사랑 오래 갑니까? 믿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음으로 이 땅을 사셔야 돼요. 짧은 인생 아닙니까? 짧은 인생. 허튼데 시간 소모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부정으로 시작돼요. 나를 자꾸만 긍정해버리면 안 돼요. 기도,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굉장히 믿음 충만해. 신념 충만해. 자기 확신이 충만해. 그거는 자기 부인하고 상관없는, 어떤 자기의 탐욕이 점철된, 뭐라 그럽니까? 자기 신념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철저한 자기 부정, 철저한 자기 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아멘. 철저한 자기 부정으로 출발해야만이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믿음이 없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 저주받고 뿌리채 말라버리는 사건에 대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입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고 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성처럼 믿음은 일시적인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영속성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성전이 성전되지 못한 이유는 기도의 타락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기도가 무너진 이스라엘 성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 종교화되고 세상 시장화되면 안 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변질되고 타락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삶을 사는 기도의 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540장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믿는 마음 나를 영접하여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영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더욱 징그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의 흘린 목에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의 구주 넓은 사랑,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려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과의 친밀감이 풍성한 믿음의 기도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우리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정과 일터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전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지혜와 무수한 믿음의 군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성령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오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주가 내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당신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은 당신의 성전입니다. 주님이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절대적으로 부정하며 부인하며 주님을 주인 삼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그러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전입니다.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각각 변하는 이러한 시대의 사조 가운데 이 순간 이 세상의 중심 한복판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의 성전으로 나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당신을 주인으로 모신 성전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당신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만민을 위한 기도의 공동체, 만민이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류 앞에, 트렌드 앞에 아버지여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서서 믿음의 기도가 풍성한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 이제로부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들므로 성령을 전인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전이 되기를 다짐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12광주리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